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로 26절, 제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편심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다 함께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그 에서의 결론되어지는, 그 에서의 인생의 결론되어지는 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인데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효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기 이 에서와 같은 불효자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동생을 죽여 부모를 슬프게 한 그 가인은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어서 소문을 내었던 그 함 또한 불효자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부모를 근심하게 했으니 불효자이고, 비슷하게 삼손 또한 부모의 반대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고집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쩌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대표적인 불효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들이었던 그들이 성전에서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함부로 다루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던 그 두 사람은 대표적인 불효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들의 가장 큰 불효는요, 그들 스스로가 행한 그런 제약된 모습들 그 자체만의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제약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행하게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그 부모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그 자식들 때문에 아파도 보고 힘들어도 보니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참 늦게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에야 외식이 굉장히 흔하지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럼에도 외식은 사실 연례 행사 정도였습니다.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 일은 더더욱 그러했고요. 심지어 갈비를 뜯어보는 것은 1년에 한 차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면 그 갈비 맛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어릴 적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갈비에 붙어있는 살점은 가위로 잘라서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갈비에 조금 붙어있는 그 살점을 떼어 드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살점을 안 드시고 얼마 붙어있지도 않은 그 갈비에 붙어있는 고기를 그렇게 떼어 드시냐라고 물으니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갈비에 붙은 고기를 좋아한다. 저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키워보니까는 어머니의 말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뼈에 붙어있는 그 갈비보다 잘 잘라내어 먹기 편한 그 갈비를 더 좋아하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난 뒤 저희 어머니는 제 옆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불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 즉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 그 부모님들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최소한 불효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고 계시느냐, 그로 인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 있으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제가 표현해 드렸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성경에서 대표적인 불효자들을 우리는 몇몇 만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은 대표적인 효자들의 이야기를 또한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대표적인 효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 앞에 그 불효자들의 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냈던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불효자들을 언급할 때 함이라는 노아의 아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어서 소문을 내었던 악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함이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효자들 중에 저는 앞에 그 함을 포함한 노아의 아들들, 그 아내들을 반드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노아의 뜻대로 방주를 준비했고 또 그 준비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지만은 사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노아의 아들들이 군소리 없이 그 일에 충성했지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지만 그와 함께 아버지 노아에 대한 효를 다했던 아들들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삭을 빼고는 효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이 되기 위해 순순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박된 그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후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충분히 그 늙은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기꺼이 제물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기 이 효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가서 그토록 심한 고초를 당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단 한 번도 그 형들을 그리고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다만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물론 그들은 그 동생 요셉을 몰라보았지만 그렇게 형들에게 그의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여쭙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형들을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초청하지요. 물론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모든 가족을 복양하고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효를 아들 요셉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계속해서 본 그 시모를 복양하던 그 시모의 모든 말에 순종했던 룻이라는 한 여인을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모 나오미는 그 며느들에게 자유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을 구하며 그의 고향으로 그 시어머니를 떠나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중 하나인 여기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룻의 모습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쫓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부부간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착 달라붙었다라는 겁니다.
룻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홀로 된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효를 다하며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니 해도 이 효도의 가장 큰 본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 어머니, 육신의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순종하며 받드셨다라며 주님의 그 부모 공경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섬기는 자세를 늘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태도가 가장 잘 나타나 보여졌던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요구에 응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이적을 행하셨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그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으로 받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순간의 한 모습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보살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염려하여 당신 대신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던 그 장면은 우리의 뇌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구속사역에 바쁘신 중에도 육신의 부모님 또한 잘 섬겨내셨던 겁니다. 쭉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효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들어지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효자, 효녀들의 공통점을 혹 발견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했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 순종의 자리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했던 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이야기들에서 혹 발견하셨는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렇게 복을 받으니 그 부모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우리를 보며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삶을 그대로 살아내실 수 있으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고 만 4개월 하고 3일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이 되었고 결혼을 해서 한 여인의 남편이 되었고 그렇게 보통 말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제가 여전히 그냥 철없는 막내 아들처럼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투병 생활을 10수년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해 정도는 예배당에도 나가지 못하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7, 8개월 전에는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픈지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철이 늦게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막내 아들에게는 그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늘 제게는 괜찮다 하셨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다 하셨습니다. 조금 핑계를 대어보면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불편하셨지만 그 정도 아픈지는 몰랐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아버지와 형을 그렇게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는 날이면 언제 그렇냐라는 듯이 제게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것을 모른 채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참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시작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희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낳고 목사로 서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어릴 시절부터 목사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 아들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아들이 군대를 가더니 군대에 말뚝을 받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제가 어머니가 힘드신 줄 알면서도 저는 그냥 군대에 남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군대에서도 교육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적으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의 마음에 그리고 제 마음에 동일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원아, 나는 네가 전적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말씀에 네 라고 대답을 하고 저는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장기 복무를 준비하던 서류를 찢어버리고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 응답대로 그리고 제가 받은 응답대로 목회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게서 그 대답을 들으신 2주 후에 저희 어머니는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리며 제가 어머니 앞에서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눈물로 드리며 저희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저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없는 저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법 눈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참 죄송하고 특히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당신이 오랜 세월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어머니는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받아 누리신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든 그러하지 못하시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를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부모님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효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읽은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90세 되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70세 된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하며 노래를 불러서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한번 댁에 가셔서 해보십시오. 많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일들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정말로 바르고 참된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이 바로 그 자녀들이 의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를 행하는 자녀가 될 때, 또한 지혜로운 자녀가 될 때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하십니다. 의로운 길이, 그 지혜로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의와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그 삶이 의롭게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식의 훌륭한 삶이, 주 안에서의 의롭고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진리의 길을 따르고 의의 길을 따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즐겁게 해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아마 주보를 보셨다면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 충분히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짐작하신 것에서 그리 많이 벗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오늘 제가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오랜 세월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아는 대로, 그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최선의 효를 다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내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효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여기 이 말씀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2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목소리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필요한 자리들마다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되 특별히 건강의 복으로 그 마음의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가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그 선교지와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 이 밀양 땅의 111개의 귀한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들이 늘 교회들마다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온 교회가 귀한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힘을 합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치료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수술 이후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귀한 분들이 속히 치료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믿음의 용사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의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전도사님 가정 위에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에 예배당으로 향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복된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